저희 동아리 고문 목사님이신 박봉배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끝나지 않게 초대 리뷰클럽 회원이신 선생님이 카나다에서 여기 오셨는데 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년에 만들어졌죠? 59년. 좀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제가 62년부터 리클럽 고문이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내왔는데 오늘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 비비클럽이 모일 때마다 주말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방향도 듣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일에 바빠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엘버트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가는 의료 행동을 하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세기의 선자 슈바이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독일 알사스의 카이제스볼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을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다가 1965년에 서거한 20세기의 성자로 추대받는 그런 분입니다. 슈바이처가 출생한 곳은 독일과 불란서가 교체로 장악하였던 지역이어서 그는 날 때부터 모순의 교체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바이처는 평범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있어서 그보다 훌륭한 의사, 그보다 훌륭한 철학자, 그보다 훌륭한 신학자 그리고 음악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는 그의 사상과 생애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 문학, 신학, 철학 등은 단순한 학문 체제로 그친 것이 아니고 곧 생활화되고 실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 자체가 곧 예술이요, 의술이요, 철학이요, 종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 자체에 근거하지 않는 그의 사상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신앙과 윤리, 철학과 생활이 하나로 꼽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동리 아이들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고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왜 내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의 연대감에 대한 민감성을 보였습니다. 그가 친구와 같이 새를 잡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한 새를 고무총으로 쏘려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충격을 받고 쫓기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무거운 짐을 진 말이 굵은 땀을 흘리며 고갯길을 억지로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다가 쓰러져 죽는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비참한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기도하는 뒷부분에 하나님, 저 새들도 동물들도 편히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이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존중시 되어야 하고 살생이 무엇보다도 큰 죄라는 사상이 어린 휘바이처의 마음속에 굳혀져 갔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아침에 기도와 명상을 하는 가운데 나는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전쟁하고 그 후로는 남을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예수전 연구와 올간을 전공하였고 특히 그의 바하 연구에는 기억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휘바이처의 신학 토론 논문은 칸트의 종교 철학을 중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에서 교수직에 있으면서 그의 주위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점점 명성을 걸치게 되었고 1903년에는 파리 바하 협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심한 30세가 되는 해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29세 때에 아프리카 흑인들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대학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공원에 있는 개성장군 기념비 밑에 쭈그리고 있는 흑인의 얼굴을 보고 오랫동안 흑인들을 착취해온 백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프리카 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그를 비웃었고 그와 친했던 친구들은 굳고 이를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즉 내가 지금의 좋은 기회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리 대학에서 열대의학을 공부하고 간호부의 자격을 얻은 자기 부인과 함께 1913년 7월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불란서형의 적도 람마레데 병원을 선수 건축하고 흑인들의 질병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날 때에 불란서 선교협의회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훈령을 했다고 합니다. 휘바이처의 신앙사상이 조금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앙은 가르치지 말고 의사봉사만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독일인인 그는 불란서군에게 잡히게 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장질부사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독일로 돌아간 휘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한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저술과 강연 그리고 바하의 음악 연주로 자금을 모금하여 1924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병원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도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의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 1952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상금으로 납병 환자 입원실을 만들어서 그의 병원 사업을 계속하여 그 병원에 600개의 벳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흑인들은 무료로 고쳐주었으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와 있는 동안 일을 시키고 과시를 대가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휘바이처는 아프리카로 향하면서 20세기의 문명과 문화와 영 작별하고만 것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휘바이처는 내가 강의하던 그 교실을 바라다볼 때마다 눈물 없이는 바라다볼 수가 없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가 자랑하고 아끼던 바하의 음악, 바하의 올간곡의 연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과 등잔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리의 바하 협회에서는
페달이 달린 피아노를 증정받았습니다. 여러분 파이프 올간에는 이 페달에서 발로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피아노에다가 페달을 만들어서 슈바이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신림 속에서 연주하는 곡은 더욱 신비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염천하에서 미개한 흑인들의 병과 하루 종일 씨름해야 했던 슈바이처는 밤이 깊어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그는 옷을 갈아입기가 바쁘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경건한 바하의 음악이 원슬림 사이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여온 지 50여 년의 봉사의 생활을 해오면서 그는 내 노구에서는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사상은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신학 박사 논문이 칸트의 종교 철학에 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칸트의 관련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상주의적인 철학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 하늘의 별을 1, 2분만 쳐다보면 현실의 불안, 절망, 목표 없는 이상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20세기의 기계 문명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비인간화, dehumanization, 그리고 비인격화, depersonalization을 지적하면서 목표 없는 현대 문명을 벗어나 문화의 재건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문명은 키가 없는 배와 같은데 이를 균형 잡기 위해서는 정신 문명이 그 균형을 장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찬란한 현대 문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의료시설 등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슈바이처가 어쩌면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에게는 참된 인간화의 이상이 일생 동안 그를 지탱해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명만을 귀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동물에게까지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슈바이처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는 어느 날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고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마떼 속을 스쳐 지나가다가 돌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베네라치오 비타, 즉 생명경외 사상입니다. 어떤 생명이건 이것을 경외하고 존중시하는 것이 현대 문화와 윤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의 사상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인도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그의 중심적인 사상은 생명은 어떤 것이나 존중시 되어야 한다는 베네라치오 비타 사상입니다. 그런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려고 하는 의지, we to live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살려고 하는 의지 가운데 둘러싸인 하나의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윤리적인 선도 악도 여기에 기초합니다. 즉 선이란 생명을 해치지 않고 향상시키는 것이며 악이란 생명을 해치고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신비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윤리도 외부의 압력에서 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동선하는 점에서 사회 윤리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음악의 화음으로 비유하여 자기의 생명을 긍정하는 제1도와 자기 생명을 부정하는 제3도를 통해서 완전한 오더에 이르는 주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표어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자는 찾으리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오늘날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기만이 살아남으려는 경쟁이 그 극단에 이르러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회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오늘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나우엔의 말처럼 너무나 극단적인 컴피티션, 경쟁, 즉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경쟁만을 추구하는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려는 생각은 거의 사라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웃을 회복하고 동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우에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차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compassion, com이라는 가치란 말이고 passion의 열정, 같이 느끼고 같이 열정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compassion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의 사상이 휴가이서의 생명 존중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휴바이처의 사상은 오늘날 의학도나 의사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생명경영의 실천적인 모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비비클럽은 창립된 지 지금 50주년이 훨씬 넘었는데 또 우리 비비클럽을 통해서 한국 의료계와 세계로 많은 GF들이 나가서 이 생명경의 사상을 가지고 일생을 살며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GF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휴바이처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삶을 살아서 한국 의학계나 세계 의학계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하면서 생명경외 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 VVC의 시작에 대해서이고요.